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예수가 필요한 이유. 사실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목을 오직 예수가 필요한 이유로 하고 이렇게 제가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필요한 이유. 여러분이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밭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혹은 가시떨기밭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 이렇게 밭의 상태가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밭이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항상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읽은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든 신자든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와 신자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신자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불신자가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씨가 떨어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분명한 차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씨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그 돌을 깨부수고 가시떨기를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뭐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을 얻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이른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다윗이요,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그때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어제까지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금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났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고 교수고 의사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 속, 여러분, 구원은 각자이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가지떨기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도 모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부모가 대단하면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 육신에 대단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인생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쉬워요, 어렵게요? 어려워도 영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서부터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요, 정말 세상 말처럼 어려서 고생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아니면요,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요, 마음에 원망만 쌓여요, 불평만 쌓여요, 세상을 증오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특별히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뭐가요? 땅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기 전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였으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춰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땅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씨가 그 땅에 뿌려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에게, 구원은 각자예요. 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요, 우리 육신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내게 만족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만족이 안 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인생 속에 빛이 비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지금 안 나오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그건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볼 때에 죽은 자와 같고, 그렇죠? 도무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지지 않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도 아직도 그 언약의 약속의 자손을 얻지 못하였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 좋은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땅에 왔다고요? 자기 땅에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육신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가밭과 같습니까? 돌짝밭과 같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밭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땅에 오셨대. 나는 정말 싫은 바 되어지고 나에게는 거칠은 바가 되어지고 나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인생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그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때로는 그것이 육신으로는 남편을 일찍 잃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잃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혼의 아픔과 사업의 실패의 어떤 위기와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 땅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안에 어둠뿐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 맞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어둠뿐임을 깨달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왜 내 입술에 오직 예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고백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절단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무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나온 것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역사하여 주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 그것을, 그 육신의 열매를 보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선악의 기준 속에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느냐? 돌은 돌인데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없는 바가 되어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왜? 건축을 할 때에 그 돌의 모양이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이 거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일단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죠. 나올 때 또 그냥 나옵니까? 예물을 가져오니까 내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절제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아이고 예수님 너무 힘들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 발에 거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또 그 가시덤불, 그 거치는 바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볼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질고를 많이 당하셨어. 연한 순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인생에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육신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랐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음에 내어주었잖아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을수록 겉으로는요 예수를 계속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종교 생활이 되고 있는,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하나님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가시덤불과 같이 거치는 바가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어둠을 본 자는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기운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 이거요 우리가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목회하고도 평생을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으로 살았으면서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아무 볼 것이 없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마치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 그렇죠? 정말 그는 과부였고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면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죽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몇 절입니까?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느냐,
이게 바로 이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가 심겨질 뿐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안에서 죽으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지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고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질 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확실히 생명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